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보혈 절대 감사. 기도하기 전에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 후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된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힘을 쓰셨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돌 던질 만큼 앞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돌아보니까 조용해서 가보니까 다 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깨웠습니다. 3번씩이나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3번씩이나 깨우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잠자는 제자들을 3번씩이나 깨울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6장 10절)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포로 중에 세 친구와 함께 하루에 3번 정시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 사단이가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누굴 움직입니까? 정적들을 움직이고 정적들은 누굴 움직입니까? 왕을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지기로 하는 법까지 만들었어요. 악법이죠. 이 악법을 통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아예 창문까지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절대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뜻을 정하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모든 것이 내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진짜 무릎 꿇으니까 다니엘이 그 바람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오히려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중에는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다 잡아오너라 그랬어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다 잡아와서 사자굴 속에 던지니 사자가 그냥 그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땅에 닿기도 전에 막 다 찢어버렸더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하룻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천사 하나가 갔는데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로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바벨론을 살리고 세계복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무릎 꿇는다. 죽는 줄 알고도 그랬습니다.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죽는 줄 알고도 이 말이에요. 사단이는 이와 같이 왕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언론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게 전부 다 흑암 문화잖아요. 흑암 언론이잖아요. 흑암 정치잖아요. 정사와 그랬어요. 정사와 건세 잡은 자. 이 사단이가요 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 듣고도 누가 말하니까 그 흔들려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안 흔들렸잖아요. 보세요. 왕이 법을 만들었는데도 안 흔들립니다. 국법을 어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666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마에 손에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표 외에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법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별일이 다 생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언약 잡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 꿇는 거예요. 왜?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이 있을 뿐입니다. 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22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간절히 힘쓰고 힘을 써서 애를 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얼마나 기도했더니 그 당시가 여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당하고 있을 때에 그 불을 쬐었다 그랬잖아요.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또 예수님이 기도한 데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산에서 기도하니까 더 춥겠죠. 그렇지만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이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거를 의사들은 혈흔이라고 해요. 혈흔. 너무 간절히 기도하면 모세혈관이 그 땀샘에서부터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과 함께 나오는 피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순종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아담 하와의 불신앙 불순종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문, 순종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의 불신앙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혔다 그랬어요. 기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순종의 문이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 절대 기도, 다니엘의 절대 기도와 다니엘의 절대 감사, 참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기도로 쓰임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구원 다음으로 많이 말씀하신 것이 기도예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특별히 기도할 때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건세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권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복음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상하게 한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문에 보면은 박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난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런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보좌의 권세, 그 다음에 땅의 권세, 이 땅에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을 결박하고 추방하는 권세, 그리고 모든 권세 그랬어요.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는 권세, 이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다.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뭘 묶어야 되겠어요? 사탄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결박시켜야 돼요. 언론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정치를 통해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악한 세력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 흑암 문화를 통해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악한 세력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결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풀어야 돼요? 마귀가 묶어놓은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미문의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풀어준 거예요. 건강이 묶인 사람을 풀어줘야 되고, 경제로 묶인 사람도 있어요. 그거 풀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경제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채무의 영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 흑암 경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빛의 경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걸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 권세를 진짜 사용하시고 왕권을 사용하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 있는 줄 아시고 간구하는 기도와 건세 기도.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정식 기도 때마다 우리 교회 기도가 비전 기도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CVDIP 미리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면서 기도하라. 건강한 병든 사람은 건강한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묶인 것이 이미 풀어졌다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찬란한 그림을 그리고 CVDIP 믿음으로 믿고 마가복음 11장 24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게 바로 미리 누리는 거예요. 미리 그림 그리는 거예요. 오늘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